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강조점과 선교 전략들. 3월 17일 강의 때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복음주의 선교 신학은 무엇을 강조하고 주요 선교 전략들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강조점, 첫째,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상황에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성경과 상황은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복음주의는 성경을 상황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성경을 그 상황에 적용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 또 상황 신학, 이런 신학들은 상황을 성경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강조하고 해방자 윤리 모델로서의 예수보다는 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은 예수님을 해방자 또는 윤리적 모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또 복음주의 신학은 개인의 회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개인의 죄에 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 사회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은 이 사회 구조적인 죄, 구조악,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교회가 꼭 필요한 그런 기구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교회 설립과 성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령의 책임과 그 구령의 긴급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령은 이건 실을 늦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긴급하게 행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방이나 구조학 타파 이런 것보다는 구령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 흔히 에큐메니칼 진영은 뭐 사회봉사나 사회변혁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복음주의는 사회봉사는 안 했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복음주의 진영 역시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보면 사회봉사 많이 하셨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복음주의는 봉사를 통해서 또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상당히 급진적인 변혁, 왜냐하면 사회의 구조 악을 타파하고 변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복음주의 선교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1500년까지는 거의 유럽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유럽 외의 다른 대륙에는 거의 복음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경우에는 1517년에 생겨난 이후 뭐 자체 정비를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었고, 그래서 18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0여 년 사이에 개신교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884년에 들어왔으니까 딱 이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200년 사이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는데, 이때 신학이 바로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죠. 복음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 복음주의 신학을 붙들고 선교사들이 선교에 헌신했고, 또 그 전략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주의 선교 전략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에큐메니칼 신학이나 통전적 선교 신학 같은 경우에는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이 선교 전략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자 원리죠. 이 주창자는 미국 해외선교연합회 총무였던 루프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과 영국교회 선교회 총무였던 헨리 벤이라고 하는 분, 이 두 분이 삼자 원리를 아주 기초를 놓았던 분이고요. 이 기초를 중국이라고 하는 사역 속에서 좀 현장화했던 분이 바로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당시 한국에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특별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수련회 때 자기가 고안해낸 이 삼자 원리, 아시아 상황에 맞는 이 삼자 원리를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일주일 동안 잘 가르쳐 주셨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한국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이제 선교를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선교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죠. 자, 이 삼자 원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몇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자치, 자급, 자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현지인 신자에게 돈을 주고 또는 시켜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신자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 자체의 기쁨을 가지고 스스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전입니다. 이 자전이 이루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자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례를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자급하는 교회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교사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자치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치자급 자전의 원리는 자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지인이 선교사에게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일터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여기서부터 삼자 원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자 원리는 현지인 지도자 양성과 지도력 위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삼자 원리는 어차피 빨리 그 현지 교회를 자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지도력이 생겨났다고 생각이 되면 그에게 이제 과감하게 지도력을 위임하고, 선교사는 세례 요한처럼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제도의 지향, 이건 바로 선교사가 현지인 사역자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말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주면서 하기 시작하면 라이스 크리스찬, 돈을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안 하고 또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서 일하고 이렇게 돈 따라 움직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선교 전략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후원처를 갖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수행하는 선교 전략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 이런 걸 후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선교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선교. 영어로는 faith mission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을 했던 기관들은 영국의 제나나 의료 선교회, 영국 시리아 선교회, 또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 이런 곳들이 바로 믿음 선교 전략을 수행했던 그런 선교 기관들이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 선교는 재정과 사역 모두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선교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선교를 수행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뭐 조금 위험하고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곳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데 비해서 이 믿음 선교는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교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보통 그 당시에 내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모두가 다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령과 토착교회 설립을 강조했습니다. 믿음 선교회 역시 의료, 교육 이런 봉사 등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령과 토착교회 설립에 더 우선성을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회 성장 전략입니다. 주창자는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3세대 인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3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수행했는데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니까 뭐 선교 물질도 많이 들였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교회가 약하고 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는 것을 이 맥가브란 선교사님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회이고 교회가 성장이 될 때 그 사회가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 교인들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된다. 그래서 결국 선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성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분이 바로 이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님이시죠. 자, 이분은 몇 가지 교회 성장을 위한 원리들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추수신학입니다. 추수는 단순히 탐색하고 씨를 뿌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발견하고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모른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도널드 맥가브라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를 믿지만 그러나 추수가 될 때까지 또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생각해서 추수까지 선교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질 집단의 원리, 동질 집단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때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동질 집단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하든지 또는 그 동질 집단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 백가보람 박사님은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 수용성의 원리입니다.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일꾼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수용성이 높죠. 또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교해 보면 전라도는 뭐 복음화율이 높은 곳은 한 35%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같은 경상도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수용성이 상당히 높고 어떤 지역은 수용성이 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든지 산업이 발전해 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수용성이 높은 데 비해서 노인들만 있고 사회가 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 같은 곳은 아무래도 수용성이 좀 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빙을 받아서 가신다면 아골골짝 빈들에 어디든지 가시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신다면 당연히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중운동,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종족 집단을 기본 단위로 하여 선교 활동을 펴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 사회, 즉 서구 사회는 개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서구 사회, 또 농업 사회 이런 좀 전통적인 사회들은 어떤 집단이, 가족 집단이라든지 부족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집단이 전체적으로 함께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러니까 개인을 이렇게 끌어내서 회심시키려 하기보다는 한 가족을 함께 회심하게 하든지 한 부족을 함께 회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입니다. 주창자는 랄프 윈터라고 하는 박사님이시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에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첫째는 해안 선교 시대, 즉 안전한 곳. 이제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는 해안이 가장 외국에서 들어갈 때 첫 번째 위치에 한 지역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해안이었기 때문에 주로 선교사님들이 해안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주로 해안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나오면서 우리가 해안에서만 선교하면 되겠느냐. 저 내지 깊숙한 곳에도 영혼들이 있으니까 내지 깊숙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내지 선교 시대가 두 번째로 열렸고요. 그다음에 랄프 윈터 박사님으로 오면서 우리가 이제 해안이냐 내지냐 이런 지역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해안이든 내지든 그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있느냐 또는 복음화가 된 곳이냐 이걸 가지고 아직도 복음화가 덜 된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이죠. 자,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현지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현지 교회가 너무 미약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4%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보통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현황을 보면 전 세계 11,355개의 종족 중에 6,411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 숫자는 36억이다. 이게 남침례교, 미국 남침례교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전 세계가 15,988개의 종족이 있고 그 중에 약 6,572 종족이 인구는 26억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500 종족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중에서 약 10%, 약 700여 개 종족이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종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인구는 약 8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선교는 전체적인 세계 선교에 대한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또 분명하고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전도 지역에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럴 경우에 목표가 선명해지고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 효과적인 협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지고 적합한 선교 전략의 수립이 가능해지고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투여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선교가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하실 때 가능하면 미전도 종족이 어딘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선교 인적 물적 자원들을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선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